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귀신이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그들은 무서워합니다. 귀신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24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귀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그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뭘 알고 있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압니다.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이 표현은 메시아에게 쓰여진 거예요. 예외 없이 메시아 혹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쓰여진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이 땅을 구원한 구세주, 메시아다. 이렇게 이 귀신들이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야말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구세주다. 확실하게 귀신은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종종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신학을 하는 분들이에요. 자유주의 신학자. 그래서 이성적으로 모든 것을 해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안 믿습니다. 예수만이 구세주시다 믿지 않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만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사실을 믿지 않아요. 그래도 그들이 뭐예요? 신학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엉터리가 크리스찬이고 신학자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귀신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보다는 신학적인 토대가 더 낫습니다. 귀신들은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정통주의 신학자들하고 견해가 비슷해요. 그들은 예수가 메시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에 의해서 자기들이 멸망되리라. 예수가 자기들을 심판하리라.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렇게 묻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에서 그들이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심판자다? 이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할 심판자다. 우리 악한 세력들을 심판할 심판자다. 이것을 귀신들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죠. 귀신들이 안 하는 게 뭐예요?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따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다고 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이 믿겨졌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은혜가 있고 구원이 있는 것이지, 알고만 있다? 귀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가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심판할 심판주시다. 사탄은 이 사실을 일반 사람들이 모르도록 발악을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는 것, 예수를 믿게 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오는 것,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온갖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가 예수 믿지 못하도록, 예수께 순종하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여러분, 사단과 그 졸개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돼요. 아무리 그들이 방해해도 예수 이름 앞에 그들은 두려워 떨고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귀신이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을 첫 번째 무서워하고 두 번째 귀신들이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무서워합니다. 말씀. 예수께서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해방합니까? 어떻게 귀신을 내쫓습니까? 25절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25절 한 목소리로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아멘.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꾸짖으셨다, 말씀하셨다, 나오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혹 귀신을 추방하는 그런 기도회에 가보면 귀신을 쫓아내는데 사람들이 큰 소리로 악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장시간 동안 귀신과 씨름을 합니다. 귀신은 안 나가겠다고 막 발악을 하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가버나움의 회당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귀신이 떼쓰고 안 나오겠다고 하고?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그렇게 소리 지르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막 악을 쓰면서 소리 지르고 나가 막 이렇게 안 하셨을 것 같아요. 그냥 나가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귀신이 잠잠하고 나옵니다.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26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면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아멘. 예수가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오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위대한 거예요.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됩니다.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예수께서 있으라 하시니 있습니다. 그분이 땅을 지으셨고 이 땅의 모든 생물과 우주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말씀으로 다 지으셨어요.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귀신들은 두려워 떨면서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말씀을 떠나 있던 인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때 소스라치며 어둠에서 깨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말씀으로 이 땅을 심판하실 겁니다.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들은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합니다. 27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교황 강좌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가 명령하시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묶임이 풀리는 줄 믿습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벌떡 살아납니다. 그만큼 말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위력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느낍니다. 놀라서 말합니다.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다르다. 우리가 전까지 들었던 그 어떤 가르침과 다르다. 왜요? 파워가 있어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흔히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모임에 가보면 찬송을 많이 부릅니다. 근데 이 찬송이 위력이 있어요. 실제로 찬송을 부를 때 이 귀신들이 두려워 떱니다. 자, 찬송의 권능이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멜로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찬송의 권능은 그 담고 있는 메시지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찬송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가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찬양을 부를 때 어둠은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이 멜로디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가사를 우리가 더욱더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가사를 믿고 우리가 찬양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읽고 또 믿을 때 사단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단을 결벽시키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이깁니다. 아무리 사단의 권세가 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이 말씀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예수의 이름이 모든 어둠을 물리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가운데로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